할렐루야. 오늘 종교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임성하신 이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듯 늘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곡절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세력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응답과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고백하를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원래가 된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인도서 내 눈 밝았네. 참 내일 영원하도록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손죄야만이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의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아들과 딸이 나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해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날이 내 마음을 감성해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날이 내 마음을 감성해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을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이세 우리를 향한 예수 원수할 거다 날 사랑하신
나갈 수 없도다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영광 잘해주니 홀로 알듯이 거지 나는 아직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을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부족하고 연약함, 이 죄인된 모습을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 가운데에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간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함을 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주의 성수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령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 가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특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며 부활주일이어서 특별히 여성교와 남성교가 연합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고요. 식사 후에는 오늘도 기독교 에센스 강의가 이어집니다. 4월달, 5월달 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산불 재해 지원을 위한 헌금을 4월 한 달간 우리가 모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산불 재해 가운데 지원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은 교회 헌금 봉투에다가 산불 재해 지원합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구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신 후에 박희정 집사님께서 펴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고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료주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며 외치던 군중들이 주님의 진정한 복음 그 기쁜 소식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삶의 일상에서는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듯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보혈로 여기 우리 모두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전도하는 교회, 영적 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수많은 갈등과 범죄, 재난, 전쟁의 영과 같은 혼돈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이 땅의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먼저 심령의 성격의 변화를 받아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영혼을 깨우고 성령을 받아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여수 베이직교회 공동체 모두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내면의 속 깊은 곳까지도 성령의 손길로 만지셔서 병들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소원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한 주간 있으면 또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년 이 절기 가운데 우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한 주간을 고난주간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디어 금식을 하실 수 있으면 미디어 금식을 하시고 아니면 한 끼라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여러분이 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셨으면 금식을 진행해 주시면은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건한 한 주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비유 시리즈는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천국과 연관이 있다. 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 비유가 모든 비유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요, 천국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무전기입니다. 이렇게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4-5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무전병이에요. 무전을 칩니다. 지금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적군들에게 비행기로 미사일을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둘러싸여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무전기가 기가 막히게 잘 들리면 본부에서 알았다, 오버 하고 비행기를 출격시켜서 적군에게 포화를 쏘아대고, 그래서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전이 잘 되면 필요한 물자도 그리고 무기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상자를 낙하산 같은 거에 탁탁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천국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건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낙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낙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겐 왜 이렇게 낙심이 많이 찾아오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늘 이 낙심의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낙심은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무엇입니까? 꽉 막힌 홍해 바다였어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출애굽했는데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닌 꽉 막힌 태산이, 홍해가 자꾸만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상황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면은 사람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옆 친구들은 응답받아 잘 산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답답하고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귀가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들어 말합니다. 야,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신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될 리가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면은 평소에 믿음이 그렇게 좋던 사람도 맥이 빠져서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해서 뭐하나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예배까지도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멈춘 분이 있으세요? 또 너무 기도했다가 실망할까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말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 시험 들까? 기도 제목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혹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마무리 지으면은 여러분이 놔버렸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그래, 뭐 일단 해보기나 하지. 듣든지 아니 들으신지 나는 일단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꽉 붙잡고 꽉 믿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그거는 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죠. 예수님은 1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끈기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쁘기까지 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단순한 원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재산을 사기당해서 빼앗겼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정도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과부는 당장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부, 말 그대로 절대 약자죠. 재판관은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과부의 송사를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는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몇 번이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함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마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뇌벌을 받고 송사를 먼저 처리해 주었을 거예요. 따라서 돈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재판에서 동정을 얻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낮아져 있을 때 관공서에 가서 뭐 좀 처리해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거절당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돈이 있어야지 이자율이 낮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이 있거나 담보가 있어야지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를 하면서 돈을 안 빌려줄 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남보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누가 이 얘기를 듣지는 않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걸 누가 듣지는 않을까? 그리고 거절당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죠. 서럽기도 하고요. 이놈의 세상, 진짜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구나. 막 분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은행에 막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더러워서 막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다시는 안 갈 텐데, 이 과부는요, 가고 또 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녀가 재판관에게 자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끝없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끝없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집요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기가 질려버릴 정도로. 분명히 재판관이 갑이고요. 과부가 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출근길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오지 않을까. 밥 먹다가도 이 과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치 집어주지 않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로제가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내가 이 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평생 나를 쫓아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 과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과부가 끈기 하나로 뚫어낸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26살인가 2억 6천을 모은 여자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느냐?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때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 와중에 자기 언니가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졸업하자마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164만 원 최저시급으로 받는 월급인데 거기에서 150, 6만 원인가 4만 원인가를 5년 동안 저축을 하면은 1억을 모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은 책임지리라. 그래가지고 5년간 열심히 모으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매달 월급을 받아서 1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옷도 안 사 입고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때 입었던 추리닝을 잠옷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얼마나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를 만난대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피해서 자기가 저녁에는 바쁘다고 얘기하고 왜냐면 밥 사 먹고 차까지 마시면 3, 4만 원 후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 3, 4천 원 정도로 요새 저렴한 카페는 커피 한 잔이 그 정도 하니까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그런다는 거예요. 또 지난 겨울에는 보일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보일러를 틀면은 이게 돈이 쭉쭉 나가는 게 막 몇만 원씩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도저히 보일러를 못 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한 병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끌어안고 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한 끈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원래는 5년 생각했는데 4년 만에 1억을 모았어요. 모자른 돈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핸드폰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게 뜨잖아요. 몇 걸음 걸으면 얼마로 포인트 받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 하면은 포인트 받고 이걸로 한 달에 2, 3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바도 해가지고 4년 만에 1억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2년 뒤에 1억 6천을 더 모아서 2억 6천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한 것에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주택도 당첨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단한 끈기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지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게 돼요. 야,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저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1억 모으기 챌린지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성과 같이 돈을 2억 6천 모은 여성과 같이 이 과부가 끈기 하나로 불의한 재판관을 뚫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영적 감동을 주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말발로 설득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상황을 기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끈기가 이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무엇으로 공부했다고 얘기하냐면은 엉덩이로 공부했대요.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일어서서 어디 가고 해도 자기는 일어서지 않고 엉덩이에 정말 종기가 나도록 끝까지 앉아서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하고 파고 이거를 3년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하면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끈기가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과부 같은 약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 과부는 오고 또 오고 또 오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연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포기하자면 I'll be back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나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100일째 되는 날에 이 여인의 송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99일째 거절받은 거에 마음이 갑자기 확 상해가지고 내가 내일은 안 가리라. 이제 여기서 포기하리라. 그랬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공이요.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막 내려칩니다. 100번째 망치질에 돌이 깨져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100번째 망치질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그동안 해왔던 99번의 망치질 때문에 안에 있는 돌이 조직이 조금씩 균열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번째 맞은 망치질을 탁 하는 순간에 돌이 쫙 쪼개진 것이죠. 100번째 망치질은 마침표를 찍은 것뿐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기도가 쌓여서 여리고성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수치인 불명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치인 불명이 됐느냐? 사람들이 자꾸 99번째에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사람한테 응답이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한 유명한 스포츠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서 성공하고 금메달 따고 1등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뭔가? 매일 계속되는 훈련의 지루함을 누가 끝까지 견디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크리스천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천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가? 누가 100번째 망치질을 하는가이죠. 이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기적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마거렛 미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기자로 일하던 여인이에요. 그녀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그만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평생 쩔뚝쩔뚝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6살밖에 안 됐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자기 탁탁탁탁 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 타자를 가지고 무려 7년이나 글을 썼어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쓴 소설인데 문제는 이걸 어느 출판사에서도 출판해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지명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게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1000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찍기 시작하면은 인쇄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소설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져야 할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다 거부를 하죠.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불편한 그 다리를 이끌고 수많은 출판사의 문을, 아틀란타에 있는 거의 모든 출판사의 문을 다 두들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7년 동안 글을 쓰고 3년 동안 출판사의 문을 두들겼으면 10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사람들은 인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녀의 소설을 출판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녀는요,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출판사를 또 찾고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틀란타 지방신문에 뉴욕에 있는 맥말란 출판사의 사장이 오게 된 거예요.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틀란타보다 훨씬 큰 뉴욕의 맥말란이라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장이 아틀란타에 방문을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이분이 아틀란타를 방문하고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기차에 의해서 가서 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보이자 그의 손을 갑자기 꽉 붙들더니, 사장님, 이거 제가 쓴 소설입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출판사 사장이 그 여인의 눈을 딱 봤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안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 여자 나를 따라서 같이 기차 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알았다고 못 이기는 척하고 원고를 탁 받아들었습니다. 자,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 당시의 열차는 고속열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려 13시간이 걸렸다고요. 근데 마침 이 사장이 아무것도 들고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다가 딱 보니까 허름한 원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데 이거나 읽어야 되겠다 하고 딱 올려놓고 첫 페이지를 딱 넘기기 시작했는데 서두부터 이게 너무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차에서 밥 먹는 것도 모르고 13시간 내내 그 소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내려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밤새워서 그 1000페이지 분량이 되는 그 원고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재미난 소설이 초야에 묻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 자신의 출판사의 편집부에 넘겨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초대형 히트를 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Gone with the Wind. 뭡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도 굉장히 길어요. 소설이 엄청 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초대형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5손가락 안에 드는 소설이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10년간의 끈질긴 이 그녀의 끈기로 인하여서 이 책은 세상에 빛을 발하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녀가 중간에 수많은 거절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녀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 책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도 제2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초야에 묻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꺼내서 오늘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불문하고 여러분의 건강 불문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뒤편에서 일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힘이 크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왜 비교하셨겠습니까? 문학에 보면은요, 극과 극의 대조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끈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100%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꾸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대학 교수가 저한테 와서 아주 논리적인 말로 막 1시간 설득을 해도 안 넘어갈 일도요. 저희 딸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엉엉 울면서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확 열리고 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3자한테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특히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으로 응답을 이야기했는가? 자,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기도는요, 본질상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무슨 전쟁이에요? 총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영적 전쟁 같은 말 너무 무서워서 싫어요. 저는 마귀와 전쟁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만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일 잘하도록 해주시면 되지, 뭐 그런 전쟁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왜 기도가 전쟁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배신자고 반역자인 거예요. 자신의 통치 밑에 있던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귀의 넘버원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원치 않던 악한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안 되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직장을 공격하고 여러분 24시간 동서남북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아라 성도와 그 어머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요한 형제 소연자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 가정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원 사격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마귀와 스타는 더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 전쟁이 싫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런 전쟁은 싫으니까 나 다시 예수 안 믿으면 안 될까요? 이미 발을 들였어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미 광야에 들어섰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작됐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딱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내린 순간 끝이에요. 내가 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전바를 다시 올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다시 안전바를 올려주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는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싫어해도 롤러코스터가 끝나기까지 그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어차피 시작한 영적 전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능력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에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라고 하지 않고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공격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까?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마귀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그 심하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공격에서 예방주사가 기도인 거예요. 가장 확실한 수비는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힘들어요. 문제 터지기 전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옹이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지 우리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부르짖다. 여러분, 침묵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입 밖에 내어서 또박또박 소리가 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침 예배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혼자 꼭 묵상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쳐다보고 있다가 저 사람 공격하자. 그리고 득달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데시벨을 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자 할 때는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데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박수는 왜 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는 안 쫄고 있습니다. 증거도 되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입 밖에 내어서 또박또박 소리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7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누구의 음성으로요? 내 음성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입술에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만 부모는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부모들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좀 나와보라고. 여기 식탁에 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애가 말은 안 하는데 눈물만 씩 흘리고 있어. 부모가 막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자녀가 배고파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 말에 막 불고기를 막 차려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날마다 쏟아지는 문제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발을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Just do it. 일단 시작하는 것이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응답과 기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딴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침묵 기도가 좋아.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의 온갖 잡념이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 몇 가지 남았으려나 뭐 이런 생각.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엠 바운스라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할렐루야. 뜨거운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미지근한 기도까지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제가 아침 예배 때마다 일부러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저도 죽겠어요. 아침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 소리 내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뒤에 목회자의 다짐 읽어보시면 오늘도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있거든요. 그거에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마귀의 방해물들을 확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열정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방해물 없애버린다는 것. 이 열정의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니면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자의 절박한 울부짖음이 이 성령의 불을 허락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열정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스베이지교가 부흥하려면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흥 못하면 뭐 때문에 부흥을 못하는 거다? 뜨겁게 기도 안 해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는 수도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죠. 여리고성이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지는데 5바퀴, 6바퀴째 조금 금이 간 거라도 보이면 참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선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옆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불가능한 걸 느끼실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아닌가 보다. 기도의 진짜 파워는요, 뭐냐면은 버티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디안 부족의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기도의 파워는 버티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임재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티고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버티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곡식마다 그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벼는 심은 지 6개월 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3년이 돼야지 첫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벼를 키우는 식으로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벼는 저렇게 빨리 결실하는데 왜 사과는 안 열리나? 느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사과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아궁이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 애한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이랑 둘째 애한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첫째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는 것처럼 아주 쭉쭉 뻗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둘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이 가장 두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내 아들인 여덟째 다윗이 인물이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응답의 타이밍이나 방법이 아니고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언젠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노트를 좀 적어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가면은 햇님반, 달님반 해가지고 날마다 뭔가 꾸준히 하면서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은 이게 응답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세요. 내가 오늘도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티커가 이만큼 두껍게 붙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신실하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통해 뭔가를 뿌리죠. 그러면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걸 거두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라는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현실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둘 사이에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듯이 시차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 시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응답이 되었죠? 21일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열매를 내리시는데 중간에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천사장이 다니엘에게까지 응답을 주시는 그 시간이 21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끝까지 그 기도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셨었지.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 경험이 쌓인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 보면서 낮잠 자고 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야지 낙담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광야로 다가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전혀 뜻밖의 응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의 C를 더해주시네. 나는 분명히 쇠도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타이밍에. 자,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리고 절박함에서 오는 집중력입니다. 옵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통장이 빵빵하고 평소에 한 일 다 순탄하고 문제없이 매일매일이 행복하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도가 왜 무섭습니까? 과거한테는 플랜 B가 없었어요. 이 재판관한테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부는 그냥 한 놈만 팬다. 재판장한테만 간 거예요. 재판장이 그냥 스토커스로 딱 붙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신 뒤부터 성령 강림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열흘 동안 그들이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 그냥 열흘을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무릎 꿇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 딴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섭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밖에 난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랜 B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무서우니까 아유 차라리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의 귀에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며칠을요? 열흘을. 여러분 요즘엔 기도원이 세상 말로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어서 다른 옵션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던 때와는 달리 너무나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파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는 옵션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발버둥 아닙니까? 영혼의 통곡이에요. 절망감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그 집중력.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너무 편하시죠? 사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의 삶은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절박한 성도들의 기도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플랜 A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다른 걸 많이 하면서 막 사이드로 막 끼워 넣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고 프로그램 하면 찝찝하니까 대표 기도 하시라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다시 시작해야만 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할지라도 기도는 절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앞에 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제일 위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문제투성이 내 인생을 쓸어넣는 순간 주님의 은혜의 빛이 구석구석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삽질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100배로 뛰어난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부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무서운 집념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찾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며 크게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24시간 그냥 우리는 기도 모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탄식이죠.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믿음의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날개가 점점 커져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까마득하게 보였던 목표가 어느새 기도하고 보니까 바로 내 눈앞까지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경을 위해 가스불을 떼고 그들과 여호와의 장가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더 말하자면 하나님을 끝없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효자효녀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피곤하신데 쉬셔야죠. 우리 다 기도를 들어주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기도하지 않을게요. 좀 쉬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효자효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좌석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비면은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좀 신방을 덜 하신 것 같네요. 오늘 사람들이 안 나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주님 신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강대상에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자꾸 기도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아주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마음껏 역사하고 싶어.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기도하기만 해봐라. 내가 곧바로 내가 쏟아부어 줄 테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나의 영광을 흘려보내줄 거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 신나게 일하게 하려면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열정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능력이 출중한데 능력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이렇게 출가하게 되어지면 부모들에게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자녀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뭐를 사가지고 또 막 뭐를 해드리고 할 때 받은 게 좋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부담스럽기만 하고 평생 주다가 받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해야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꾸준히 열정적으로 불같이 기도하니까 바벨론의 그 어떤 다른 행정가들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애가 공부를 더 하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새벽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지요. 꿈꾸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혼자 끈기 있게 기도하기 힘들 때 힘을 실어줄 기도의 동역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교제하실 때에 세상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 부탁하셔요.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들이 서로 오고 갈 때에 기도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한두 명만 중보 기도를 해도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때에 낙심하는 마음을 차고 일어나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끈기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과부의 끈기로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어디를 복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의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데 좀 번듯한 의자에 앉고 싶은데 초반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려면 400 정도 들거든요.
400 들어야 되는데 저렴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가 마침에 의자가 바뀌게 되고 하필이면 또 내 때가 맞아가지고 남선교가 하필이면은 토요일날 모여서 청소하는 날 기가 막히게 제가 일부러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딱 맞아가지고 그런데 또 어제 권사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도 의자도 닦아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용 안수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최용 안수사님은 땀을 막 비워도 틀리시는데 장로님은 땀도 안 흘리시고 그냥 확 들어가지고 확 올리시고 하시는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네요.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2층까지 올리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응답을 받았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응답이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놓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부의 기도를 닮아감으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응답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라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오늘 믿음의 기도로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질병의 문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받은 이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 온전히 하늘나라를 다운로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믿음의 남편도 시작하여서 아버지 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도 응답 가운데 감사 찬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응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쌓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견이 나오지 못한 지체들 아버지 그 지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한 종에서 건너나갈지어다 질병과 통합을 병증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림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끈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입술이 아닌 긍정의 입술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보듬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완수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격탐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끈기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누르고 끝까지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승리했던 과거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